네, 반갑습니다. 또 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공부하시는 모습 보면 저는 늘 감동이 되고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장로님들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또 그런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면은 주일날, 평일에도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주로 나오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은 유식한데 장로님들은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동교회 2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토요일이 되면은 장로님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다가 또 은퇴도 하시고 했지만은 토요일 날 아침에는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성경 공부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장로님들과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이제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당회가 굉장히 쉬워요. 그 당회는 교육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당회는 설명하고 교육하는 시간이 아니고 당회는 어디까지나 회의 시간이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제가 29년 동안 연동교회를 목회하면서 은퇴하면서 야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싶은 것은 바로 장로 성경 공부했던 거 그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가 이제 본당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서 늘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는데 먼저 이제 찬송 한 절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교인들이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찬송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교인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장로님들과 쉽게 말하면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한 그 뜻이 이제 같아지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목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성경 해석이 달라지면은 마음이 상해요. 성경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 서로 등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성경 해석이 같아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당회가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을 만큼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말씀 해석이 같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더스쿨 와서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잘 하시고 또 공부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으로 알아지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저는 또 사실 오늘 되게 바빠요. 오늘 또 대구 제일교회 가야 됩니다. 가서 내일 또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 날은 그 시채널에서 우리가 행사가 있는데 월요일 날 또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 목회라고 하는 것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이 사실은 보면은 구약시대 때는 보면은 귀의 시대예요. 구약시대는 이 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말로 하잖아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보지 말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전부 소리로 나오거든요. 구약의 소위 말하는 미디어는 소리예요. 그리고 구약은 귀의 시대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눈의 시대로 바뀌어요. 그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계시가 뭐냐 하면은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다가 나를 보면 죽는다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이 신약의 그 계시의 모습이에요. 그 신약은 귀에서부터 눈으로 왔다. 이제 눈의 시대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제가 볼 때는 가슴의 시대예요. 그래서 귀의 시대에서 눈의 시대, 그 다음에는 가슴의 시대로. 요즘에는요, 아무리 들었다, 아무리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감동이 안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최근에 보시면은 얼마나 감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feel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더더구나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성을 통해서 어떤 사물과 어떤 사건을 인지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을 통해서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감성을 통해서 인지한다 그랬거든요.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감동이 와야 뭐가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얘기 여러분 아십니다만은 뭐 필이 온다, 필이 꽂혔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예배나 모든 말씀이나 우리 교회 생활 자체가 우리 가슴으로 뭔가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다가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잘 알겠어요?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뒤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바꿔 말하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옆에서 봤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와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구원, 교회 모든 것이 전부 다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듣는 시간이 아니고 가슴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시간은 뭐 은혜 받는 시간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식을 통해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까지나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의인데 밑에서 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아무도 여기 뭐 시선이나 모든 게 여기가 좋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배우는 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요. 더더구나 오늘도 우리가 이게 배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 장로의 위치가 또 장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정치의 세 형태가 있어요. 제 형태는 첫째는 뭐냐 하면은 감독제라 그럽니다. 제가 뭐 이렇게 PPT를 안 만들어도 다 띄워주시니까 감사한데요. 감독제는 뭐냐 하면은 에피스코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에피스코포스예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는 뜻이에요. 새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게 아래를 내다보면은 한꺼번에 다 보이잖아요. 요즘 보십시오. 요즘 보시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다큐멘터리라든지 뭐 이렇게 보시면은 드론 가지고 위에서 쫙 촬영하는 게 있어요. 이러면 헐리우드에 가시면은요, 영화가 요즘 참 이게 많이 나오는데 헐리우드에서 이 드론 가지고 촬영하는 최고의 드론 기사가 누구냐 하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아세요? 예, 한국분인데 한국분이 헐리우드에서 지금 드론 촬영을 제일 잘해요. 이제 그분이 사실은 그 호주에 계시는 한국분인데 그분이 그 멜버른 한인 장로교회, 멜버른 교회죠. 멜버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셔요. 저도 뭐 여러 번 만나고 했습니다만 드론 보십시오. 이 드론이 위에서부터 촬영하니까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보이잖아요. 감독이 뭐냐 하면은 마치 드론이 위에서 교회를 보듯이 전체를 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교회의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피스코포스, 감독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이 감독제는 뭐냐 하면은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 정치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감독제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감독제 하면은 감리교도 감독제죠. 또 나사렛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인, 정치적인 용어들 가운데에 감독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그 감독 교회들이에요. 감독 교회로서 가장 전형적인 교회가 말하자면은 가톨릭입니다. 이 감독제는 보면은 흔히 말하는 성직 계급적이에요. 성직 계급이 있습니다. 이 계급이 있어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걸 전부 다를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그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모든 걸 전부 다를 다 관장합니다. 물론 혼자서 세계 다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맡겨놓고 있어요. 우리 그 가톨릭 교회에서 추기경 회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추기경이 2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추기경들이 사실은 보면은 그 교황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각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교회 정치를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이라고 하는 건 왕은 분봉왕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은 이두메 사람이죠. 이두메라 그랬죠. 에돔 사람, 에돔아이트, 에돔 사람이에요. 그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한 조그마한 땅을 갖다 분할 받아가지고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분봉왕이거든요. 이 가톨릭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교황이 전부 다 합니다. 소위 말하는 추기경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교황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소위 말하는 뭐 성인, 복자 뭐 이렇게 말이 많합니다만은 뭐 김대건 신부나 이승훈이나 뭐 이렇게 성인, 그다음 복자 이렇게 말이 많합니다만은 이 소위 말하는 복자를 시복하는 것도 교황이 직접 다 해요. 그만큼 교황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모든 걸 다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회중제인데, 회중제, congregational. 회중제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정치가 되어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한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 회중제 교회는 원칙적으로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교회는 가보시면은 그 회중교회들은 장로가 진짜로 없어요. 진짜로 없고, 우리 같이 당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운영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청년들, 그 다음에 뭐 남녀 뭐 대표들 쭉 모아가지고 이제 같이 회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자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 침례교회나 회중교회들은 보면은 장로 제도가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있는지 압니까? 편의에 따라 가지고 한국 장로교회, 침례교회가 장로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 장로님이라 그러죠. 그분은 그 수원 그 중앙 침례교회의 장로님이신데 한국 침례교회만 장로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우리 박세직 장군 같은 분은 그분은 여의도 침례교회의 안수집사였거든요. 밖에 나면요 다른 사람들이 장로님 그래서요. 다시 말하면은 원래 그 회중교회는 장로라고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장로 하니까 이제 장로 제도를 우리 한국 침례교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은 회중제 교회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장로 제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로제입니다. 장로제, 프레스비테리언. 장로제는 뭐냐 하면은 교인의 대표자에 의한 교회 정치,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회 정치를 이루어가는 것을 장로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의 대표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나 장로 할래 해가 장로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장로는 전부 이제 교원들이 뽑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뭡니까? 결국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일이에요. 어떻게 300명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걸 합니다. 뭐 예산 세우고 입법하고 말이죠. 모든 걸 다 합니다. 왜 합니까? 그분들이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당신들이 우리 대신 하시오라고 임명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장로제라고 하는 교인들의 대표가 교회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을 장로제라고 말하는데 이 장로제 때문에 나온 것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의회 정치예요. 의회 정치. 이 의회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18세기에 프랑스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흔히 말하기를 일반 정치에서는 의회 정치는 칼빈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칼빈이 만들었던 의회 정치인 장로제, 이 장로제죠. 개혁교회 장로제. 이것이 바로 필두가 되어가지고 우리 많은 나라들이 거기다가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나라 정치를 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제도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회 정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장로교회 교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독제나 회중제는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 교원들이 뽑아서 대표자들이 당의원들이 일을 해 주시오라고 해서 대표자들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요. 가장 합리적으로 봐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우리 당회가 어떤 일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막 야단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교훈을 제가 봤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교인들이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교인들이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장로들이 이걸로 해주시오, 당신들이 의결도 하고 다 해주시오라고 해놓고는 그 의결한 걸 가지고 말이죠.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막 불평하는 것은 이게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절대 못 그러게 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당신들이 장로들이 그 일을 하라고 뽑아가지고 이거 당회원 만드는 거지, 당회원 가운데서 이게 손들고 당회원 된 사람이 있냐고, 전부 교인이 뽑아줬지 않냐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보면 의회 정치라고 하는 것이나 우리 장로제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교인들의 대표자가 바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대표자들이 장로들이죠.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교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자꾸 의견하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다가 목사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가 30대 초반 중반 그때입니다만 하게 됐는데, 제가 있던 그 이민교회지만은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목회했던 교회가 그 적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민교회지만은 교인이 한 600명쯤 되고요. 또 우리 부목사님이 2분 계셨고, 이제 이런 교회였었어요.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마침 12분이었습니다. 시무장로님이. 12분인데 제가 장로님들 쭉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집이 어느 동이라도, 어디라도 장로님은 1구역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장로님은 구역 없습니다. 전체입니다. 그 장로들은 구역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12구역을 만들었어요. 마침 또 하다 보니까 12구역이 되더라고요. 12구역에 장로님이 12분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마당에다가 아예 저 공원에 가면은 왜 그 야외 식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만든 것도 교회가 안 만들어줬어요. 이제 구역에서 알아서 하나씩 다 만들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구역부터 12구역까지 12개를 잔디밭에다 딱 해놓고는요. 그 다음에 빛이 파라솔 있죠? 요즘에 그 햇볕 가리가 길가에 많이 있대요. 큰 거 하나 씌워놓고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들을요, 매주 바꿨어요. 오늘은 김아무개 장로님이 1구역 가서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김아무개 장로님이 2구역 가서 함께 식사를 해요. 그 12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보면 한 석 주일 만에 돌아가게 되고, 미안합니다. 석 달 만에,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해서 1년이면은요, 모든 장로님들이 각 구역에 여러 번, 한 4번 내지 5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또 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 하면은, 이제 우리 이민자들, 여러분도 미국 생활 또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민자들의 생활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일날 모여서 얘기한다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지난 주간에 장사하는데 어쩌고, 세탁소가 어쩌고, 전부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에 맺혔던 거 말이죠. 풀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라고. 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바지를 좀 태워 먹었어요. 그럼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죠, 200불짜리 그 바지를 갖다가 200불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말이죠, 아주 힘들거든요. 그럼 마음이 상해 있어요. 시컷 일해가지고 말이죠, 물로 좀 얼마나 참 이게 마음이 참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 순간에 그 식탁에 있던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셔요. 그분을 위해서, 또 구역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보면 장로님들이 각 구역에 돌아가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어떤 슬픔과 애환과 또 어려움과 이런 걸 다 이제 인지하면서 동시에 함께 영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일러주고, 그 다음 함께 기도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요,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장로님들은, 지금 장로님들 마찬가지죠. 오늘 동에 있으면 우리 교회로서는 예를 들어 1구역이야. 그러나 우리 장로님은 1구역 소속이 아니에요. 장로면 제가 볼 때는요, 구역이 없습니다. 모든 구역에. 동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편의상 우리 당회가 조직을 할 때에 조직해서 이렇게 총무부장, 재정부장, 교육부장, 음악부장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은 음악부장이 음악만 알면 됩니까? 그럼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모든 걸 다 알아요. 만일에 음악부장 장로님이 음악만 알게 된다면 당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회 때 왜 음악부장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재정부 얘기를 듣고 교육부 얘기를 듣고 왜 교회 전체를 다 의논합니까? 내가 맡은 것이 어느 한 부서에 있지만은 장로님들은 모든 부서를, 교회 모든 일들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감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론이 위에서 쫙 함께 내다보듯이 바로 모든 걸 전부 봐야지 한쪽 귀퉁이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로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참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또 생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로서 우리 적절하게 우리 당회에 의결도 할 수 있고 우리 당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로의 유래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자케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케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회색 수염, gray beard, 회색 수염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케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요, 성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나오죠. 아브라함 엘레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이 나옵니다. 다메섹의 늙은 종 엘레셀이 나오는데 이 엘레셀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늙은 종이에요. 늙은 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는요, 늙은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장로님 가운데 빠르면 40대도 될 수가 있고 50대 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은 교회의 원로예요. 교회 원로입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정말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제가 이제 시무하면서 참 재밌게 한 거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거의 제가 은퇴할 때까지 경년 2년에 한 번씩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40일 새벽 기도회 때는 제가 40일 혼자서 다 인도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중간중간 제가 좀 어떤 스페셜 프로그램을 좀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같으면은, 예를 들어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는 새벽 기도 마치고, 우리 가난한 아기들을 위한 기도회 시간이 있습니다. 데리고 나오세요. 하면 아기들 다 데리고 나와요. 그럼 전부 앞에 나와서 강단 위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아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어떤 한 아기 제가 안고 기도를 못 하잖아요. 다른 애들 많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장로님들이 다 나오시게 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나오시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아기 하나씩 받아 안게 만들어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고 어른들인데 이 장로님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 아기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 그 다음 주일엔 예를 들어가지고 중학생 기도 시간입니다. 중학생을 다 나와요. 꼭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역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적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장로님들이 영적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교인들을 이끌어 가지는 못하고 또 교회 모든 결정 그 자체가 사실은 세속적인 머리를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는 모든 생각을 알기 때문에 장로가, 당회가 의결하는 모든 것들이 이 교인들이 잘 쫓아오고 참 좋더란 말입니다. 역시 경륜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켄이라고 하는 말은 회색 수염이라는 뜻인데 경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른을 자켄이라 불렀어요. 이건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이런 성경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레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보면요,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에요. 왜 억울한지 아세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요, 되게 재밌거든요.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내보내셔요. 그 다음에 15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여 또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뭔 준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니까 하나님이 에이 뭘 또 주시려고 부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브라함의 신앙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요 그 새벽에 오래전입니다만 일어나서 큐티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창세기 15장을 하게 됐는데 혼자서 묵상하면서 묵상 노트에도 그렇게 적었어요. 아브라함 공짜 되게 바라는 사람이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니까 뭘 주시려고 부르십니까? 그랬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 장면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 다메섹의 종과 엘레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죠? 진짜 부자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부자는 전부 못 들어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약 시대 때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게 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부자가 아니거든요. 욥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어떤 그 개인 병사를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죠. 근데 몇 명 데리고 갔죠? 385명인가 그래요. 386명인가? 보십시오. 300명 이상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면은 자기 집에 있는 개인 병사 몽땅 다 갔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반쯤은 남겨놓은 것 같아요. 반 남겨놓고 반 데리고 갔는데 300명 이상이다라고 말하면은 그 집엔 적어도 700명 가까운 병사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 집에 아브라함의 집에 개인 병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모습도 아니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 내 아들 필요 없습니다. 저 엘레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랬거든요. 만일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겁니까? 엘레셀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이미 엘레셀에게 상속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게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엘레셀은 조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이요, 그 엘레셀에게 내게 맹세하라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정숙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정말 자기 주인의 뜻대로 데리고 오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삭은 좀 괘씸한 사람이에요. 안 태어났으면 내가 재산을 다 가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볼 때 제 같으면요 좀 아주 고약하고 골탕 먹일 여자 하나 데리고 오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그러시는데 저 혼자 그러네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엘레셀은요 진짜 좋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만들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자켄, 바로 이건 늙은 종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거 엘레셀을 볼 때 늙은 종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볼 때에 이 엘레셀은요 굉장히 진실하고요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이었고요 정말 인품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장로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그 프로스피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도 마찬가지로 연장자 혹은 경륜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륜이 있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장로님들이 조금 좀 40대 50대 젊을 때 장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은 경륜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이러한 자가 장로의 자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그 역사를 보시면은 그런 게 많던데 우리나라 옛날 얘기 보면은 동네마다 삼노인제라고 하는 게 있대요. 삼노인제가 뭐냐면은 그 마을에 경륜이 있는 어른 3사람이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삼권을 다 하더라고요. 이 삼권이 뭡니까? 행정도 하고요, 입법도 하고 사법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 삼노인제가 하는 일을 보면은 그 동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동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동네 법도 만들고요. 동네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잘못 사람에게 벌도 주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삼노인제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 동네의 어른들, 경륜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네를 이끌어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 정치의 하나의 그 어원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옛날 그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로마의 원로원 있죠? 로마의 원로원. 로마의 원로원에서 소위 말하는 원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자격입니다. 엄청난 명예예요. 그 원로원들은 보면은요, 보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황제한테도 직언도 하고요. 심지어 황제를 폐위할 수 있게 있는 그런 권리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원로원은 쉽게 말하면 그 권위를 가지고 또 어떤 그 뭘까요? 좀 이게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들이야말로 로마 제국 전체를 이끌어갈 만한 경륜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연륜도 쌓여 있고 경험도 많고 이런 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바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르게 우리 장로 정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 교회와 정치 제도. 첫 번째는 대의 정치입니다. 대의 정치. 대의 정치는 뭐냐면요, 대표를 뽑아 정치를 대신하게 하는 간접 민주 정치를 의회 대의 정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대의 정치라고 하는 건 참 공평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없을 때에 대신 어떤 그 의정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뽑아서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칼빈의 후예들이 개혁주의가 만든 대의 정치 제도인 장로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참 이거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의회 정치의 효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장로교회 정치 제도는 굉장히 공평하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의회 정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왕정 정치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보면은 지금 뭐 영국도 그렇고 뭐 덴마크라든지 많은 나라들이, 지금 태국도 마찬가지죠. 왕정 정치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왕정 정치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있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헌 군주 국가에서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왕이 있지만 왕이 실권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뭐 지금 뭐 찰스라든지 그전에 뭐 엘리자베스라든지 뭐 국정에 대해서 뭐 간섭은 안 하잖아요. 그냥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게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와서는 자꾸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군주제를 갖다 없애고 공화제를 만들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군주제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그 입헌 좀 군주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해봐요. 뭐 대통령 말이죠, 얼마나 자격이 뭐 미안하지만은 뭐 사람들이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 달이에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볼 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 대통령감이라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같은 데는 좀 이게 왕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하는 민주공화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정말 우리 대의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치 도구로서의 당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로교회 당회는 삼권 통합적 정치 의결 기구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삼권 분립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재판 못 하잖아요. 사법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보시면은요, 여러분 당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삼권 통합적인 기구입니다. 아마 여러분 총대로 가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은 총회 한번 가보십시오. 총회 가보시면 법을 만듭니다. 총회 안에 재판국에서 재판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도 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더 있다고 봐요. 여러분 어느 기관이든지 법 만드는 사람이 재판을 못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법을 만들고 재판도 우리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 만들 때도 우리가 총대 같으면 총대원들이 동의합니다 해가 법 만들어 놓고, 이 사람 벌 줍시다 하면 동의합니다 하고 벌 주잖아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저는 이건 제가 뭐 좀 이 분야를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제 생각은 우리 총회도 빠른 시일 내에 사법부를 독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총회 안에 재판국이 있지 않습니까? 평북노회 안에도 재판국이 있죠? 있습니까?
있으면은 재판국은 분리해가지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면 참 좋겠다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평북노회 같으면은 평북노회 안에 재판국은 평북노회에 소속된 이제 총대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구성하잖아요. 총회도 마찬가지죠. 총회도 우리 목사, 장로, 총대들로 이제 재판국을 구성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때로 비전문가들이 모일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비전문가들이 모여가 재판하니까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또 무슨 또 심지어는 말이죠, 올라가다 갈 데 없으니까 사회까지 가잖아요. 이 사회법정까지 가잖아요.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저는 사회법정 가는 거 그거는요, 정말 노회든 총회든 막아야 된다고 봐요. 왜 막아야 되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시 말하면 노회나 총회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죠? 거룩한 기관이에요. 근데 일반 우리 소위 말하는 사법부는 소위 세상 재판은 세속적인 기관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기관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속적인 기관인 소위 말하는 우리 사법부에다가 재판해 주시오라고 세상으로 나간다? 저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명찰 떼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래. 저는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총회나 노회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탈퇴하라고. 그래. 우리 평북노회나 우리 대한여수교 장로회 이름 가지고 나가지 말고 개인 이름으로 나가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말이죠, 평북노회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겠어요? 거룩한 기관인데 우리 세속적인 기관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 못해가지고 거룩한 기관인 교회가 세속적인 기관에 판단해 주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참 말만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참 이게 총회 안에 우리 재판국이 있는데, 노회 안에 재판국이 있는데 이건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총회 안에도 재판국은 총대들, 이제 총대 가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 목사님, 총대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재판국을 이렇게 구성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교단 안에 총대가 아니더라도 유능한 소위 말하는 그 율사들, 그리고 법을 아는 분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국을 만들게 하고 독립을 시켜서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 우리가 재판할 때 재판 비용 드는 건 잘 알죠? 총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판 비용도 좀 많이 올려야 돼요. 한 건 재판하는데 우리 총회는 500만 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재판하려면 한 5천만 원 좀 내놓고 재판해요. 대신 전문가인 재판국원들, 다시 법조인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한 번이 재판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50만 원 준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500만 원씩 줘가지고 진짜 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그리고 걔가 전문적인 소위 말하는 판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많아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 총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회는 삼권 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는 우리 일반 사회와 다른 점이 그런 점이다. 세 번째는요, 봉사 도구로서의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요, 의결기관이 아니라 봉사기구다. 아시죠? 그건 잘 아시죠? 그럼 보세요. 사실 우리가 장로교회에, 우리 개혁주의의 정치제도, 바꿔 말하면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회, 그 다음에 노회, 그 다음에는 총회예요. 공동의회도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나 공동의회는 상설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공동의회를 해요. 의결합니다. 의결을 하지만은 공동의회가 항상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안건을 가지고 모이는 게 공동회의거든요. 그래서 상설 정치기구는 말하자면은 당회, 노회, 총회예요. 총회인데,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기구인데 그 외에 재직회를 우리가 자주 모여요.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제가 시무할 때는 2달 만에 한 번씩 모였어요. 당회도 2달 만에 했습니다. 3달 만에 하자 그러니까 저는 3달 만에 했으면 참 좋겠던데 또 장로들은 또 3달 만에 하는 걸 조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2달 만에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2달 만에 한 번씩 당회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매달 모이면요 아주 복잡하기만 하고요. 근데 이게 장로님들 또 은근히 또 당에 모이는 것도 재미있어 하대요. 예? 저는 참 재미없거든요.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보면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의결권을 몇몇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름 되면은 갑자기 홍수가 났습니다. 특별 헌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인데 야 당연 모여가지고 우리 특별 헌금 합시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광고하고요. 그 다음 주에 모여가 헌금하고 전달하고 얼마나 늦어집니까? 보통 하면 석주일, 넉주일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좀 우리가 좀 이게 과정들을 좀 단축할 수 없겠냐 해서 저희 교회는요 위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이죠.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홍수가 났어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바로 이제 광고합니다. 다음 주에 헌금합니다라고 이미 다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 특별 헌금할 경우에는 재정부장과 당회 서기와 총무부장과 저와 네 사람이서 합시다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리 당회에서 이게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어놓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분들 그래요. 여기 연동교라고 하는 교회는요, 뭐 매주일, 매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매주일 외부에서 장소 청원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장소 청원 같은 것도 이제 의결해주고 하는데 보통 2달에 모이면은 장소 청원이 한 10건 정도 있어요. 10건 정도. 2달마다. 그러니까 말이죠. 뭐 매주일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뭐 교육관을 쓰겠다, 본당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사실은 제일 판단하기 쉬운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이제 총무부장하고 당회 서기하고 해가지고 이 기관은 괜찮은데 합시다. 이 기관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해주고 뒤에 이제 보고하고 추인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당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다 의결해야죠.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의결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떤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추인하는 게 많아지면 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 당회원들이 동의하에 허락을 받아놓은 상황에 대해서는 추인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직회는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봉사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재직회가 잘못 운영되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예산을 쭉 집행하다 보면은 추경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을 세울 때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을 누가 만듭니까? 추경 예산안을. 그건 당회가 만듭니다. 당회가 만들어서 재직회가 통과를 해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을 갖다가 이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말하는 세워진 예산과 모든 데 대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기구지 재직회는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막 돌아오실 때 그 영락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영락교회에 있다가 미국 갔고요. 공부하고 나니까 영락교회 오라 그래서 영락교회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동교회 왔거든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박조준 목사님 그때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1983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아무개 목사님이 영락교회 오신 거예요. 오시는데, 옛날 얘기니까 누구 비난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오실 때가 연세가 벌써 60대예요. 61이에요. 그런데 와서 끝까지 심문을 해도 10년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분을 미국에서 모시고 오면서 오셔서 은퇴하실 때는 원로 목사에 준하는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모시고 온 거예요.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3년 만에 교회를 심을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몸에 병이 나고 너무너무 이제 미국보다는 뭐 목회 환경이 어려우니까 뭐 목회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임을 한 겁니다. 사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임할 때는 원로 목사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겠다 했으니까 해주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밖에 목회를 못 했는데. 근데 그것도 목사님도 미국 변호사예요. 그게 법적으로 막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 문제를 제가 해결했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은퇴할 경우에는 원로 목사에 준하는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은퇴라고 하는 것은 몇 세입니까? 63세겠어요? 70세입니다. 그죠? 그 말 속에 분명하게 기록은 안 했지만은 은퇴할 때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70세 은퇴할 때 그 말이에요. 이런 관행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관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 사실은 은퇴라고 하는 것은 70세 은퇴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쉽게 말하면 제가 이겼어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재직회를 하는데 한 열 권사님들이 말이죠. 왜 교회가 약속을 안 지켰냐 해가지고 아무개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하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니까 그러나 사회하시는 목사님이요. 동의 제청했습니다. 가시면 예하십시오 했네. 그 교인들이 예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재직회 결정됐으니까 원로 목사 예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영락교 같은 경우는 재직회 할 때마다 녹음을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녹음을 다 들어보니까요. 재직회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재직회는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직회가 그런 그런 어떤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제안은 거기서 의결해가지고 통과된 것이 아니거든요. 만일에 아무개 목사님을 원로 목사 예우합시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면 그 동의 제청안 의결된 안이 어디 갑니까? 당회로 가는 겁니다. 재직회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회에 가서 다시금 재론을 해보겠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다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재직회는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직회의 그 결정은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법적으로 볼 때는 그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무효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마무리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재직회 때는 보면은 어떤 의결 기구가 아닌데 자꾸 의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 합니다. 당회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 돼. 의결 기구니까. 당회는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재직회는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기관인데 오래 갈 게 뭐 있습니까? 의결기관은요, 오래 되더라도 속에 있는 그 얘기들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직회는 그렇게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봉사하는 것이다. 제가 자꾸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은요, 한 번은 재직회 때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불만이 이제 돌을 빠직 들더니만은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앉아서 예만 하고 갑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죠. 예, 그겁니다. 그 예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재직회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시면은 우리가 재직회 때 너무 이렇게 자꾸 의결기구로 혼돈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는요, 참 이상한 교회에 가보면은 재직회가 마치 당회에 뭐랄까요. 당회를 어떤 감독하는 기관 같이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더더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회는 우리 교인들이 이거 다 결정해 주시오. 우리 대신해서 의결해 주시오라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당회는 그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당회 권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집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부러 장로들이 많이 이게 좀 이렇게 부추겨 세운다 그럴까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장로님이 말이죠, 막 의자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한다고 문제 될 건 없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들은 앉아서 놀고 있고 장로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제 옆에 앉으세요. 아무개 집사님 가서 장로님 하시고 저 받아서 좀 의자 좀 정리하세요. 일부러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요, 실제로 보시면은 당회하고 머리 쓰는 것만 하더라도요, 집사들이 손 가지고 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알지 않습니까? 기계를 대하는 사람이나 머리 쓰는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그 두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실 건요, 이 강의하는 거하고 설교는 전혀 달라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요, 쉬지도 않고 3시간씩 강의를 하거든요. 설교는요, 30분 설교하고 나면 힘 다 빠져요. 그래서 어떤 보건학자가 이 목사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가, 이제 이렇게 급사라가 비교를 했어요. 비교한 데 보니까
목사가 30분 설교할 때 그 쏟는 에너지가 육체 노동자 4시간 하는 것과 맞먹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머리 쓰는 게 힘듭니다. 설교 시간에요,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요, 설교가 안 되거든요. 그 설교 시간에 말이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애들 울고 해보세요. 그 설교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설교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진짜 말이죠, 전적으로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설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 안수직과 임명직. 안수직은 회중에 의해서 선택되며 임명직은 당회에서 의한다. 이거 뭐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종의 헌법에 보시면은 안수 집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예. 안수 집사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 보십시오. 안수 집사를 집사라 그러고요. 그다음 우리가 흔히 집사는 서리 집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리라는 말을 갖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수 집사는 안수받는 직이에요. 예? 안수받는 직인데 서리 집사는 안수받지 않고 당회가 임명하는 1년직입니다. 그 임명직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임명했으면 집사이고요. 내년에 임명 안 하면 자동적으로 집사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안수직과 임명직이 있는데 원래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 직분이 안수직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집사라고 하는 것은 안수받은 바로 그 집사들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맞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가 있고,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1995년도에 여성 안수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 안 받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받지만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수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네 번째 보십시오. 장로교회와 당회 정치입니다. 당회 역할은, 당회는 총회 노회와 더불어 교회 의결기구이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뭘 의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당회가 뭘 결정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인선,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큰 어떤 건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의결을 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회가 결정한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한 가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당회가 결정했어요. 결정해서 재직해 내놓았습니다. 이분 우리 당회장입니다. 우리 당회가 이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럼 재직해서 왈가왈부 하다가 이걸 갖다가 말이죠, 부결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볼 땐 참 잘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당회가 우리 교회에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재직회가 왜 부결을 못하느냐 하면은, 재직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 당회가 이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결정했는데 청빙하려고 하는데 결정했는데, 재직회는 이분에게 교회가 정해놓은 예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생활비를 드리고 하겠느냐는 그걸 묻는 겁니다. 재직회는요, 왜 이분이 말이죠, 서울대학교 안 나왔냐, 왜 영어를 못하냐, 이런 시비는 절대 못합니다. 이건 당회가 할 일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선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당회가 하는 것이지 재직회는 못합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교회가 담임 목사 예산 다 세워 놓잖아요. 당회 담임 목사만 그렇습니까? 부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 청빙할 때도 재직회 통과하죠. 그건 왜 합니까? 우리가 부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한 예산에 따라 가지고 이분에게 생활비 드리고 협조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분은 말이죠, 보니까 인품이 말이 안 되고, 이분은 키가 너무 작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도 키가 작지만은요, 그런 거 시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회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이 교회가 분쟁이 생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총회와 노회와 대등한 당회입니다. 의결기구로서 당회는 총회와 노회와 대등하다. 이 대등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연동교회를 목회하면서 29년 동안 한 번도 무슨 누굴 그 교훈을 치리하고 벌 주고 이런 건 안 했어요. 물론 미안하지만 교회 또 해를 끼치는 분들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권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당회도, 노회도, 총회도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당회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재판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가지고, 당회가 어떤 치리회를 구성하게 될 때, 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합니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치리회가 됨을, 쉽게 말하면 재판하게 됨을 선포한 다음에 하죠. 안 해보셨죠? 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절대 안 좋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하다가 예를 들어 재판할 일이 있으면은 치리당회가 구성됨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상권 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장로교는 그 역할도 가지고 있다. 당회의 그 역할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게 중요해요. 동시에 당회는 정치기구이며 동시에 목회적인 기구입니다. 그죠? 목회기구예요. 목회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당회는요, 정치하려고 누구 벌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지교회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1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치기구이지만은 동시에 목회기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회는요, 회중이 위임한 권위를 가지므로 의견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회원들이 이렇게 당회에서 뭘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사실은 보면 교인들이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당신들이 이거 해주시오라고 장로 다 뽑아놨잖아요. 자기들이 뽑아놓고 말이죠. 왜 그렇게 했냐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장로들이 위임합니다. 잘 해주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장로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당회 바른 이해입니다. 조금 시간이 그렇습니다만은요. 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성원으로서 목사와 장로.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죠. 다 아는데 우리 헌법을 잘 보시면은요. 헌법을 잘 보시면은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 가운데 보시면은 우리 장로교회는 두 장로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두 장로가 있다. 두 장로가 있는데 한 장로는 치리만을 담당하고요. 한 장로는 치리와 말씀을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를 뭐라 그럽니까? 목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 성경에 목사가 없더라, 헌법에 목사가 없더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장로교의 원래 정치 원리는 목사와 장로가 다 장로예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장로인 나는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장로인 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 자체가 우리 모든 것을 조망한다는 뜻인데, 바로 목사와 장로, 사도인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장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과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인 목사와 또 치리만 담당하는 장로, 이 사이에는 같이 할 일도 있고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목사인 장로가 이제 그 일을 담당한다는 것이에요. 가끔 제가 이제 평대원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또 장로 연수원 가서도 이제 강의하고 하는데 가끔 그런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장로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요, 한마디로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왜 못합니까? 그럽니다. 왜 못합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신학 없이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설교 한 편을 하더라도 그 속에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이지 아무나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또 얘기합니다. 신학 공부 다 하고 나서 목사 안수 안 받고 장로 된 분들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리 잘해도 운전면허 없으면 무면허예요. 그죠? 이 불법이에요.
우리가 목사로 안수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 교회를 다스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은사, 소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등등 주는데, 우리가 목사로 안수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학에서는 교문권이라고 합니다. 교문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교문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장로들이 하는 건 뭐냐? 장로들은요, 신앙 간증도 하고요, 성경에 꺼내야 되는 말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교라고 하는 말은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로님들이 말이죠, 예배 시간에, 특별한 수요 기도의 시간이나 어떨 때 간증하시고 또 말씀 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참 은혜로 많이 받습니다.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건 설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직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직능들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들이 참 이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정확해야 오히려 그 속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 가운데 보면 가끔은요, 당회하는데 부목사님들은 당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당연히 안 들어오겠다 하면 몰라도 부목사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은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목사 청빙했다 하면은 청빙과 동시에 그 목사는 당회원으로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런 예를 들어 장로가 이미 임직했는데 안수받았는데 아무개는 당회 들어오지 마시오.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당회 들어오시는 당회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못 한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회마다 형편이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은퇴할 때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에, 우리 교회 당회가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은퇴하는 그 전해에,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은퇴했거든요. 2017년도 10월 달에 우리 당회에서, 우리 당회 안에 있는 그 기획위원회라고 위원회에서 우리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두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한테 보고를 했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위임 목사 청빙위원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원로 목사 추대 준비위원회. 두 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아직도 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하자는 말도 안 되는 이걸 만들어 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준비해야죠. 그럼 이걸 당회에서 통과시키게 되면은 당회는 원로 목사 추대한다는 게 자동적으로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로 목사 추대 준비위원회를 통과시키면서 당회는 더 이상 원로 목사 추대하는 데 대해서는 손 들고 가부 안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 이해하대요. 우리 당회는 그걸로 결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데요. 후임 목사 청빙할 때에 저는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했다고 봐요. 뭐냐 하면은 저는 일체 관여를 안 했어요. 저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하시고 물어보십시오. 제가요, 마지막 두 사람까지 이제 남아가지고 두 사람 이제 마지막에 설교 듣고 이제 한 분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저는요, 누가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올 때 처음 만난 사람들 두 분 다가 처음 만난 분이. 근데 두 분을 두고 이제 투표를 할 때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 우리 당의원들이 다 모여서 한 30여 명의 장로들이 모였어요. 이 부목사님들께 제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를 선택하는, 의결하는 당회에 부목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면 되겠냐? 이건 내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다. 그러니까 당회가 부목사님 들어오지 마시오. 이 말은 못한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당신들이 스스로가 우리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안 들어오겠습니다. 해가 장로들만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저하고 이제 우리 협동 목사님하고 두 사람만 당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를 하게 되면은 나 혼자 이렇게 금표를 못 하잖아요. 같이 해야 되니까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죠.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분 중에서 한 분을 택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말이죠. 이게 공동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장로들이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 의결을 당회 전에 어떤 분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당회원들 더더구나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냥 결석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장로 30명이 모여가지고 후임 목사를 뽑았어요. 그 제가 미리 설명을 했죠. 1차 투표에서
한 표라도 많이 나오는 사람은 2차 투표에 가서 만장일치로 몰아줍니다. 그거 다 허락받았어요. 다 허락받아가지고 1차 투표하는데 아무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개가 닿습니다. 그 2차 투표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대로 2차 투표는 만장일치로 전부 아무개 다 쓰세요. 다 써가지고 이제 그걸 보관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1차 투표 용지는 제가 보관합니다. 2차 투표 용지는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지고 있으나 마나요. 똑같은 건데요. 뭐. 한 사람만 썼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만일에 말이죠. 부목사님들이 너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요. 법적인 시비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뭐든지 굉장히 명확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에 우리 부목사님 11분하고요. 제 기사하고요. 제 비서하고요. 13사람 사임을 제가 다 받았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 설명을 쭉 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원해서 나하고 목회하자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고 우리 후임 목사는 잘 모르겠다. 이제 그분들이 당신하고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당신들이 후임 목사님이 계속 하자면은 감사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미리 프린트 해가지고요 쫙 다 나눠줬어요. 사인하라고. 일하는 사람 다 사인 받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기사하고 비서를 사인 받는데요. 우리 비서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부당 해고를 당했다 이러면서 말이죠. 노동사무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골치 아팠어요. 네. 자기가 부당 해고를 당했대.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좀 몇 달치를 더 드리기로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운전기사도 그렇고 제 비서도 그렇고 제 부목사님도 그렇고 나 때문에 그동안에 연동교회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 후임 목사면 아니에요. 후임 목사님 와서 자기가 편리한 목사님과 자기가 편리한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목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어요, 저는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참 후임에게 일할 수 있도록 잘 해줬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부목사님들도 분명히 당회원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당회에 참석 안 하는 걸로 해야지 당신도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은권회원의 역할입니다. 은권회원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은권회원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원이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노회나 총회 가면 이제 평북노회 노회가 모일 때가 되면 노회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죠? 아동부 연합회 회장,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 청년부 회장 앉아 있죠. 그런데 회원권을 가지고 있죠. 분명히 출석도 부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평북노회 무슨 일 하는데 말이죠. 저기 청년회 회장이 말이죠. 손 들고 막 발언하고 이럽니까? 은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동부 연합회 회장이 말이죠. 모든 안건이 말이죠. 손 들고 투표하고 합니까? 못해요. 안 해요. 그거 왜 안 합니까? 그분들이 분명히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은권 회원인데 은권 회원은 뭐냐면은 은권이 필요할 때에 아동부에 대해서 필요할 때에 노회장, 사회자가 아동부 연합회에 대해서 아무개 회장이 발언하시오 라고 하면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은권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은요,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먼저 와서 당회실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마음대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눈치가 보이고요. 또 원로 장로님이 와서 앉아 계시면은, 후임 젊은 장로들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것도 힘들죠. 우리 교회도요, 원로 장로님이 딱 한 번, 29년 동안에 딱 한 번 당에 들어오셨어요. 자, 소문을 듣고 보니까 원로 장로님이 당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미리 알고는 제 바로 옆에 자리 하나 비워놨어요. 비워놓고 장님 들어오시길래, 어서 오십시오. 장님, 잘 왔습니다. 앉아 계시라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은권회원이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원로 장로님은 은권회원입니다. 은권회원 이런 겁니다. 하고 설명을 다 했어요. 그 중간에 어떤 안건이 나올 때마다 이제 원로 장로님이 이 발언 잘 못하잖아요. 은권회원이니까. 일단 그 회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나서 장로님 하실 말씀 있거든 해보십시오. 라고 했죠. 그때면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끝났어요.
대신 필요하면요, 언제든지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올 때 장로님, 그 옛날에는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여쭤볼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본인이 말이죠. 아무 안건이나 막 얘기하는 거 이게 엉권현이 아니에요. 우리 서울노회도 보면은요,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느 장로님이 이제 노회장 지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은요, 아무 때나 막 발언 막 다 하는 거예요. 이 제가 볼 땐 그건 아니에요. 언권회원의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 시간 세 번째 보십시오. 이 당회 시간은 뭐냐면은 개혁주의 정치 원칙은 정치기구가 회의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목노회 하면은 며칠 몇째 주일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 월화, 또 총회 하면 9월달 언제 딱 정해져 있어요. 아마 노회의 그 규칙에 우리 평목노도 노회 날짜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노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정치 원리예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당회, 노회, 총회가 정치기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결기구입니다. 그러면은 총회가 분명히 시간을 가지고 있고 방청도 할 수 있고 노회가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방청객이 있고 당회는 왜 없어요? 네? 당회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우리가 편의상 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시콜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정치 원리에 따르면요, 당회도 시간을 정하고 당회도 방청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저는요, 연동교회 처음 와가지고 방청을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법 큰 방에, 당회실이 아니고요, 큰 방에 가운데에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탁자가 있고 다 앉아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둘레에 의자를 갖다 놓고 제가 설명을 했죠. 우리 당회는, 장로교 정치기구는 방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회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딱 한 번 들어오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회나 조회가 다 시간 정해놓고 하는데 당연히 아무 때나 하고요. 어떤 교회는 보면요, 당회가 말이죠, 새벽까지 막 가는 교회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종로 광화문에 있는 어느 땡땡 교회는요, 저녁 먹고 하는 당회가 새벽 2시까지 와버려요. 그게 목사님들이 막 질려.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당회를요, 1시간은 조금 짧은 것 같고 1시간 반 정해놨어요. 우리 이제 2달 만에 하니까요, 우리 짝수달 마지막 주일 지나고 나서,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지나고 나서 이제 당회를 하는데, 그럼 대개 한 4시쯤 돼요. 그럼 제가 시작입니다 하면은 보통 한 4시 한 15분쯤 되잖아요. 15분 같으면요, 4시 15분부터 1시간 반이에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시간입니다 하면은 연장합시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요, 1시간 반 안 가요. 그 전에 끝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방청하는 것, 또 우리 시간 정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개혁주의 정치 원리에서는 의결기구는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장 가서 우리가 방청할 수 있도록 하자, 시간 정하자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과 잘 의논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 장로교회 미래는요, 정치 제도에서 유래된 교회가 장로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로제라고 하는 것을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 정치 제도보다도 우리 장로교회는 참 좋은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하면은 정치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파생된 교회 제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미래 교회의 성장 쇠퇴 요인은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 행정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팬데믹,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 팬데믹 거의 끝났대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 끝난 거로 이렇게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전하고 이후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를 회복한다,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요, 전혀 다른 어떤 소위 말하는 사회고 패러다임이고 교회 분위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입니까? 안 모여요. 저는요, 이 코로나19 때 교회가 너무 잘못했다고 봐요. 저는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제가 한국교회 청년협회 있죠. 한교총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단이 한교총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한교총에 제가 설립했고 제가 초대 회장이에요. 지금도 명예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교총에다가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교총 산하의 교회들 다 모아놓으면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 한국 개신교 전체의 한 95%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기구입니다. 그 외에 몇몇 교단이 말이죠 안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건 별 볼 일 없어요. 한국교회 중요한 교단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교총에서 뚝심 있게 우리 한교총 산하 모든 교회들은 예배 계속합니다. 대신 각 교회마다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지키십시오 라고 결의하고 발표했으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국가에서 교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말이죠 버스나 지하철은 말이죠 와글와글 하는데 교회 이 큰 교회 이 큰 교회 영락교회 같은 데도 19사람밖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럼 교회 예를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말이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11명 들어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럼 누가 교회를 예배를 막아요? 예배 절대 못 막습니다. 그때 우리가 뚝심 있게 말이죠 하면서 방역 수칙 잘 지키고 했으면은 한국교회 이렇게 제가 볼 때 추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말이죠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폼 다 구겼어요. 저는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요. 만일에 제가 연동교회 시임하는 것 같으면요 저는 절대 교회 문 안 닫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왜 문을 왜 닫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가 말이죠 우리 코로나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잘못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그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전과 이후는요 완전히 다른 사회예요. 이제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요 마치 정상같이 생각이 되더라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미안하지만요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 자체가 대면입니다. 왜 대면인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고요. 예배는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함과 신앙 고백의 한 대목이 나올 만큼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인데 아니 성도의 교제가 말이죠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이게 교제입니까? 그 아무리 많이 해도요 소위 말하는 휴먼 타치가 없잖아. 스킨십이 없잖아요. 이건요 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니까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흘길을 가서 나의 산에서 내게 희생을 드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희생이 뭡니까? 희생은 제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한다면 보십시오. 제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야 홍해 건너니까 빨리 제사부터 드려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제사부터 드려라. 아니거든요.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라. 사흘길을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데서나 드리는 예배 절대 원치 아니하세요. 저는 우리 교원들한테 그럽니다. 아무리 늦잠 자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동교회 교인은 연동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연동교회에 나와야 그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 하나님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다고요.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 마음대로 하고요. 예배 빠지고 이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목숨을 거십시오. 목숨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구원의 목적인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말이죠. 문 닫으라는데 얼른 문 닫고 말이지 못 모이게 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앞으로는 일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배를
쉽게 말이죠. 이렇게 마음대로 드리고 이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 코로나 이후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많은 우리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21세기는 영성시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영성시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영성이 어떻게 우리가 작용하고 어떤 영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장로교회와 오순절교회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오순절교회가 뭐냐면은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순절교회는요, 그것이 아니라 펜타코스탈리즘,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것은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과 신비와 또 묵상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오순절주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오순주의, 은사를 강조하고요, 또 신비하고요, 열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오순절주의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순절주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비 컥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1960년대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세속도시라는 책 속에는 보면은 앞으로 점점 세속화가 되고 이제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다가 1996년인가요? 딱 20세기 말에 이 하비 컥스라는 분이 다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Fire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영성, 음악, 여성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같은 저자잖아요. 이 하비 컥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1960년대에 내가 미리 진단을 잘못했다. 개신교는 절대 그렇게 탈종교화 현상 때문에 망하거나 교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다. 단 우리 교회가 오순절주의, 펜타코스탈리즘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목한 두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지역이 개신교가 활성화될 거다. 그런데 한 지역은 뭐냐면은 아프리카예요. 한 지역은 남아메리카입니다.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가보시면은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가보면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남미 가보십시오. 남미 가보시면은 예배 한번 드린다 하면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막 박수치고 마주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요. 예배 끝나도 집에 안 가고요. 또 1시간 찬양하다 집에 가요. 그런 지역이 앞으로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를 쭉 보시면은 수단 아시죠? 수단이 나눠졌죠. 막 전쟁하다 나눠졌잖아요. 전쟁 왜 했습니까? 이슬람하고 개신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북수단은요 이슬람이고 남수단은 개신교예요. 거기서 딱 말하자면 하나 이게 선이 그어진 겁니다. 그 위쪽으로는 이슬람이에요. 북아프리카 보십시오. 거의 다 이슬람 국가들이죠. 모로코, 리비아 어쩌고 해가지고 저기 이집트까지. 그러나 남쪽은 아니에요. 남쪽은 개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지역에 보시면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신비주의고 거기에 보면 오순절주의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우리 뒷장 보십시오.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 장로회, 개혁주의는 개혁주의 장로회다.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회 정신은 이제 개혁주의거든요.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교회의 어떤 개혁을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는 우리 개신교를 개혁주의라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예, 우리가 라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에스트 셈페르 레포르만타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한 번 개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진행형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혁의 포인트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갈뱅은요, 교회 법을 만듭니다. 교회 법을 만드는데, 1541년에 갈뱅이 장로교 정치 제도, 교회 법을 만들어서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Ecclesiastical Ordinances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걸 이제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제출해가지고, 바로 그 장로교 법에 따라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주의 정치 제도를 만들고 장로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어떤 교회보다도 쉽게 말하면은 사회적인 관심이 많아요. 사회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혁주의 정치 원리의 제1명제는 뭐냐면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참 재미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명제예요.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should church do for the society?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명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대한 관심은요, 어떤 교회보다도 장로교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뭐 최근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요, 미국 장로교도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축소가 됐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미국 그 장로교 가운데서 뉴욕에 가시면은 오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입니다. 그 Fifth Avenue Presbyterian Church, 오가 장로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은 보면은 미국 그 전체에 소위 말하는 그 정치를 이끌어 가다시피 할 만큼 중요한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백악관에서 대통령도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오가 장로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그렇게 말할 만큼이에요. 심지어는 미국에도 오늘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미국에서 사실은 제일 큰 교단은 그 침례교회거든요. 서던 베프티스트. 그 침례교회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미국에서. 장로교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장로교는 크지 않지만은 반면에 미국 백악관에서는요, 장로교단 본부 안에요, 소위 말하는 직통전화가 있었어요. 핫라인. 직통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늘 강조하고 있다. 바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이 깔뱅이 가지고 있던 그 디아코니아, 사회적인 뭐 섬김, 관심,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뱅이 교회법이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고요. 갈뱅은 우리 교회법을 만들면서 네 가지 그 교회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직분을 만드는데, 목사, 교사, 장로, 집사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혁주의 정치 그 원리에 보면은, 사실은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직분이 많이 있잖아요. 직분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는요, 목사, 장로, 집사 3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집사가 다 이제 안수받은 집사고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잖아요. 서리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도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헌법에 보시면 쭉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우리 장로교의 정치 원리는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장로 법원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장로 법원이 옛날에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당회에서 모든 걸 다 한다 그랬죠? 당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가 7이에요. 칼빈은 말하기를요, Church is discipline 그랬습니다. 교회는 7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벌 주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7이가 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전에 보면 훈련입니다. 그죠? 훈련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 그 정치에서 디스플린 하면은 그 용어가 7이라 번역을 해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7위는 훈련하는 거죠. 7위는 훈련하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7위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가 이제 130주년이거든요. 30주년인데 1920년대, 30년대 그 당회록이나 뭐 이런 게 다 남아 있습니다. 잘 보존이 잘 돼 있거든요. 1920년대에 24년일 겁니다. 그때에 교인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연동교에 부임해가지고 이제 교회 좀 이제 뭐 역사도 읽어가면서 공부를 쭉 하는데, 그때 1924년도에 교인 명부 들여다보다가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 교인 명부는 교인 명부 제일 뒤쪽에 보시면은 항상 책벌부가 있어요. 책벌부. 매년 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1924년도에도 보면 두 사람이 벌을 받았던데 한 사람은 4월달이고 한 사람은 7월달이에요. 4월달에 벌 받은 사람은 박아무개 집사 실명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백주에 음주하고 부녀자를 희롱함으로 출교함,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당시에 술 먹고 부녀자 희롱했다고 교회 쫓아내버린 거예요. 출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7월 달에 보니까 김아무개 집사인데요, 실명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집사로서 주의를 불수함으로, 지키지 않음으로 책벌함, 그랬어요. 여러분, 1924년,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인데 그때는 교회가, 집사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벌을 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집사가 교회 안 나왔다고 벌 줄만 합니까? 어때요? 참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은요, 제가 심하던 연동교도 그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주일날은 주일날이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벌을 줬는데 왜 요즘 못 줍니까? 그만큼 사실은 보면은 당회원인 목사나 장로도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진짜 치리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벌이 아니라 훈련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대구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어릴 때죠.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그렇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왜 고민했냐면은 그 교회 장로님의 딸이 불신 가정에 출가한다고 교회 당회가 모여가지고 벌을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럼 장로님의 자녀가 불신 가정에 출가하게 되면은, 또 불신 가정의 며느리 얻어오게 되면은 장로들 벌 받았잖아요. 저희 아버님 막 고민하시더만 벌을 주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벌이라고 하는 게 1년 동안 당회원권 정지, 수찬 정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 장로님이 감사하게도 1년 동안 벌 받으면서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교회 나오시더라고. 요즘에 벌 준다 하면은 말이죠, 교회 나올 사람이 있어요? 세인광교회, 바로 조금만 가면 또 교회 또 있는데.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당회가 그 권위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 교인들에게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보면은 집사들이 잘못하면요, 막 야단쳐요. 그 야단치면 또 꾸중 들어요. 요즘에 장로님들이 집사 야단쳐요? 어림도 없지. 이 젊은 사람들 야단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고 교회 안에 분위기도 옛날만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권위가 있어야 돼.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들은 교회 연장자들이고 어른들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말이죠, 어른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개혁주의 사회성. 우리 깔뱅이 제네바 정치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번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교사 그 직분을 뒀는데요. 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칼빈이 집사, 그 집사 제도를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활용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에 종합병원이 있거든요. 제너럴 하스피털 종합병원에 보니까 시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전부 다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제네바에 칼빈이 온 다음부터는 이 칼빈이 교회 집사들로 하여금 병원에 가서 병원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병원이 아니고 종합복지센터더라고요. 병도 고쳐줬지만은요,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미혼모 출산, 미혼모 관리 이런 것도 다 병원에서 해주고요.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제네바 병원에서 뭘 했냐 하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대파가 문제가 됐습니다만, 대파 값이 너무 올라서, 이 대파 한 단이 말이죠, 850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추 값이 너무나 오르면은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걸 낮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네바 사람들은 보면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포도주가 하는 음식이잖아요. 이제 고기 잘라 먹고 포도주 마시고 하는데, 포도주 값이 너무 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칼빈이요, 프랑스 리옹 있죠? 리옹에서부터 포도주를 수입해가지고 제네바에 갖다 놓고요.
수입한 원가보다도 더 싸게 팔아줘요. 이 교회가 했더라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한 병에 2,000원짜리 포도주를 가져와가 1,500원에 팔아주는 거예요. 1,500원에. 이 칼빈이 말이죠. 바로 그 일을 했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사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칼빈 생각하면 뭐 예정론, 교회론 어쩌고 해가지고 신학을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신학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칼빈이 더 많이 애쓴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명제가 뭐냐면은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장로교회의 명제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제도와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요. 당의 역할을 잘 이해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굉장히 안정되고 성장될 수 있고 또 우리 교인과의 많은 그 소통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이제 끝까지 다는 못했습니다만은 보시고 이제 장로는 감독이고요. 장로는 교회 전체를 조망하는 자이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 또 이 등등 이 모든 것을 잘 이거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은 좀 예를 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실제적인 6대 목사입니다. 올해가 130주년이고요. 한데 제가 6대 목사인데 6대 목사 중에서 우리 교단의 교단장을 5사람이었습니다. 6사람 가운데 5사람이 총회장을 지났고 그 5사람이 전부 원로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오면은 원로 목사가 되고 총회장 하는 게 이제 우리 교회 전통이다 해서 뭐 그런 얘기를 쭉 합디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참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다른 교회보다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당회석이나 또 재정부장과 총무부장까지는 당회장이 거의 임명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당회석에도 막 서로 투표가 뽑고 이러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제가 임명했습니다. 제가 임명하는데 임명하면은 이제 장로님들이 인준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당회서기를 하거든요. 2년 내지 특별한 경우는 3년을 합니다만요. 그런데 한 해는요, 우리 교회 그 당회 안에 있는 인선위원회가 있죠. 인선위원회는 이제 인선위원장이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선위원장이 선임 장로님이 늘 하십니다. 근데 선임 장로님이 착각을 해가지고 당회 서기를 인선해가지고 당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당회 서기 아무개라고 발표하는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장로님이요, 좀 교회 반대도 하고 좀 이제 좀 성격이 좀 우락부락하는 그런 평양 출신이에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말이죠, 장로님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막 당회 서기를 갖다가 말이죠, 그렇게 그런 분을 택했냐, 목사님 발목 잡고 교회 힘들게 하는 분이 왜 당회 서기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실은 뭐 제가 뭐 발목 잡힐 일도 없고 저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당회 때 이제 그 장로님은 본인은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안 된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또 인선위원장 장로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아무개 장로한테 너 당회 서기 해볼래 하니까 또 해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얼른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빨리 답을 주십시오. 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얼른 답을 주시대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얼른 중재합니다. 말씀 그만하시고 제 말 잘 들으십시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가 당회 서기를 당회장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인준해서 당회 서기를 했는데 인선위원장이 당회 서기를 인선해서 가지고 나온 것은 이건 잘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 관행으로서 관행도 중요한 법인데 우리 관행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당회장 직권으로 인선위원회가 인선한 당회 서기는 없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가 제가 아마 한 5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세게 나가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했죠. 잘 들으십시오. 제가 한 사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한 사람 임명하겠는데 잘 듣고 인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쳐다보더라고요. 그 제가 한 사람 임명했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인선위원장이 인선한 아무개 장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임명하는 아무개입니다.
인준하십시오. 안 된다고 소리 지르는데 인준하겠어요? 그땐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소리 지른 사람이 동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박아목의 장로님 제일 소리 크게 지르던데 동의하세요. 그분이 왜 소리 크게 지르는지 압니까? 그분요 100% 200% 제 편이에요. 제가 말이죠. 잘못해도 제 편 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동의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하세요. 이건 제 의지입니다. 동의합니다. 목사님 원하시니까 동의합니다. 그 제청을 또 안 하잖아요. 두 번째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분 살아계셔요. 이분 돌아가셨고. 김아몽의 장로님 제청하세요. 제청합니다. 동의 제청했습니다. 가시면 하십시오. 예,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했죠. 그걸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서로 전화하시면서 분위기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꼭 교회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수요 정오 기도회도 있고 쭉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그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저는 어디면 목사님 수요일 날은 교회 계시죠? 예, 있습니다. 3시에 저 교회 들리겠습니다. 예, 오세요. 왔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우리 비서가 똑똑하더니만 장로님 오셨다는 거야. 그 문 싹 열고는 나가니까 이제 들어오시더라고. 장로님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손을 잡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의자가 그렇잖아요. 제 아는 자리가 있고 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자리에 이제 앉히려고 이렇게 오는데 이분이 자꾸 걸어오더니만요. 제 옆에 어디만요. 꿇어앉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저보다 17살 연상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아니지만 삼촌뻘 되는 장로님이 제 옆에 꿇어앉더라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장로님 왜 이러세요? 하고 좀 일으키려다가 일부러 가만히 내비뒀어요. 좀 앉아있으라고. 근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렇게 속삭여놓고 자기 속삭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거짓말 안 하니까. 예,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장로로 심호하는 동안 신명을 다해서 목사님 보필하겠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장비 일어나세요. 앉아있고 한참 차 마시고 하다가 제가 정말 축복 기도를 했어요. 안수하면서. 제가 29년 동안 연동교회 목회를 했지만은 사실 29년 동안에 제가 제일 편할 때가 그분이 당회 서게 할 때예요. 교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가요 굉장히 좀 그런 묘한 문제가 이게 당회 나오잖아요. 나오면 제가 그럽니다.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통과시키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교회 반대하는 사람들요 자기 밑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문제 해결 금방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리더십 책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자기 편 만드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 좀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도 좀 힘든 분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인정받는 걸 원한 거예요. 만일에 그때 제가요, 그 장로님을 이분 안 됩니다 하고 잘라내고 다른 분 한 분 임명해가지고 당에 서게 했으면요 계속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을 내 편 만들어주면 그분이 마음 열면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 잘하고 내 편이 되는데 내가 정말 좋은 조력자였거든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꼭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당회장뿐만 아니라 당회원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여러분이 잘 합의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교회들마다 편안하고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